처녀 잉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하늘을 낳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게 앞으로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죠. 이게 항상 예언서를 보게 되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막 함께 포함돼서 예언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앞으로 올 5년, 10년 후의 예언과 수백 년 후에 올 거하고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건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대에 한 10년 후, 20년 후에 예언한 거냐 아니면 700년 후에 메시아를 예언한 거냐.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수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거를 구원하러 누가 온다는 소리냐 아니면 700년에 메시아가 이 700년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 이사야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성령님한테 들은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여기 처녀라고 알마라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자,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리브가예요. 레베카. 리브가를 두고 묘사할 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며 처녀 베슬로라 남자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 여기 나오는 이 베틀러가 이게 진짜 버진을 나타내는 그 처녀고 여기에 또 같은 때에 보니까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얘기하는 이 알마는 젊은 여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젊은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처녀라고 한 거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젊은 여자는 곧 이꼬로 처녀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던 처녀라고 표현을 했던 이거는 영어로는 virgin을 나타내는 거는 맞다 하는 거죠. 이거를 왜 또 알 수가 있냐면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거를 갖다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게 70인역 성경이잖아요. 그랬을 때 파르테노스라고 처녀, 버진을 나타내는 처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처녀로 해도 이건 틀린 번역이 아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니까 여기 처녀, 파르테노스라고 나오고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1차적 의미는 아하스 시대 때 아이가 유다와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던 보호 약속.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 침공에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 당시의 약속이기도 하고 700년 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뜻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순수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두얼 미닝, 예언이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처녀 잉태에 대한 게 7장 6절에서 7절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얘기했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내다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1차적 성취는 이사의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의 아들인 마알살랄 하스바스나 왕실의 다른 아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그런 1차적 성취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나더 왕적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것도 이게 봐야 돼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무슨 말일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왜 멸시를 당했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 땅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서 그랬던데 나중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스불론이 여기고 납달리가 여기야. 이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 납달리가 여기고 스불론이 여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갈릴리 지역을 여기 통틀어서 이걸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최전방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받아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먼저 쑥대밭이 됐다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침략을 먼저 당하고 가장 처참하게 받아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이랬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왜?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거. 이사야가 이게 700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성령님의 인도대로 이 글을 쓴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 이 지역에 가버나움 여기 지도는 안 나타나지만 가버나움도 이 지역이죠. 아 여기 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 갈릴리고 이게 가버나움이잖아요. 이게 가버나움.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아마 그래도 그려지실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갈릴리 호수 여긴 진짜 이거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는 갈릴리 지방은 진짜 시골이라고.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나사렛은 여기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은 북이스라엘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쑥대밭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이 규절이 스불론 납달람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이제 예사롭지 않게 이제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이래서 멸시를 당했다가 이렇게 또 빛이 비치는 이런 얘기구나라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게. 자, 왕적 메시아 예언.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랬어요. 한 아기가 낳고 자, 이거는 인성이죠. 여자의 모함에서 태어나는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탄생,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주었는 이거는 신성이죠. 자, 예수님은 이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 거죠. 인성과 신성. 이거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3일차 좀 이따가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기묘자라는 거는 한국말로 기묘자 이러니까 좀 얼핏 감이 안 오죠. 영어로는 wonder, extraordinary, hard to understanding things. 기묘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counselor, advisor, counseling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거 모사라. 기적을 행하시는 지혜자다는 뜻이죠. 모사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가리키는 사람이고 카운셀링,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죠. 영존하신 아버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끝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 평화를 가져오실 통치자라는 거죠. 이 안 속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했어요. 여기 또 미스팟과 체타카가 나오죠. 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미스팟과 체타카를 위해서 보냈다. 정의와 공의,
그런 그 미스팟과 채탁을 위해서 보내신 건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메시아를 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엄청 많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낸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무슨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미스팟과 채타카에 대한 겁니다. 미스팟과 채타카. 그것을 신약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막 쏟아낼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 탄생했다는 것이 11장에서 이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을 이거 다 만들면서 엄청 이게 은혜를 또 받은 부분입니다. 11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오벳을 거쳐 이새를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각각의 요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11장 5절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 채타카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신약하고 연결이 되고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서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뭐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에베소서 1장 10절에 지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의 각각의 귀절들과 이 신약의 성경들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자, 종으로서의 메시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7절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고 이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7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 미스팟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미스팟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이 도대체 정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채타카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이 전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전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정의를 베풀리라 미스팟을 베풀리라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실제로 누가 상한 갈대일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누가 꺼져가는 심지였을까? 여기 시작에 이런 사람들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예요. 이 가늠한 여인 잡힌 사람 있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소외된 사람, 삭개오, 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다 불러 쓰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적이 됐어.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이걸 하나하나가 신약 어디에서 이 성취가 되었는가라는 걸 이렇게 다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 해방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러니까 이런 종으로서 오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그 이사야가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거부와 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강한 자로 나타나서 휩쓸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전부 그야말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런 데도 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이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당하고 거부당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연한 순,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마른 땅의 뿌리라는 것은 이 척박 환경, 나사렛 같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마른 땅의 뿌리라는 것이 고운 모양도 없고 세상적 위험이나 화려함이 없죠. 항상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녔을 거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상 정치적인 왕과 군사적 영웅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전부 군사적 영웅이나 정치적 왕이 되기를 바랬죠.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에서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거부당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거부당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무시하는 거죠. 목수가 무슨 이런 걸 하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런 거부와 무지로 온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속적 고난입니다.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하죠. 대속적 고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은 아마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대리적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에 인해이고 상함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신약에서 다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바로 이사에서 53장 4장 6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묵하는 어린 양입니다. 침묵하는 어린 양, 순종의 온유함. 이사에서 5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랬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누명과 신문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발적으로 죽음에 순종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양들은 이렇게 양 털을 깎을 때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그야말로 아무 소리 없죠. 침묵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어디에서 실제로 성취가 됐냐?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께 묻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받으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대제사장이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침묵하사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사야서 53장 7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자, 불의한 재판과 무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어서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강포는 영어로 violence입니다. 죄 없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어서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에는 부자의 무덤을 묻혔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15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랬어요. 너희나 헤롯이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잖아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랬어요. 죽어서 부자와 함께.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의 역전 드라마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의 손을 통하여 성취되리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보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형통. 어떻게 형통해? 받들어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형상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많은 민족을 깨끗하게 하리니. 결국 굴욕과 이런 고난이 높이 들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exaltation, 높이 들림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메시아의 역전 드라마가 이 지상에서 이런 그 굴욕을 당하지만 결국은 높이 들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역전. 여기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킹 제임스나 이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형통하다는 말보다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그 번역을 더 많이 했어요. deal prudently. 지혜롭게 행한다. 형통하리니 그럼 뭔가 만사 형통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게 행해서 결국은 성공시킨다. 지혜로운 성공. 그게 형통이죠. 만사 형통 이래가지고 뭐든지 잘 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했더니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도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당해가지고 지지리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역전되는 드라마가 이게 바로 그 기독교예요. 고난을 당해서 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킨다. exaltation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메어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휴밀레이션 된 것이 익절테이션 돼서 이터널 글로리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 죽어서 영생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상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삼위일체적 기름 부으심인데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어요. 자, 주 여호와 성부입니다. 파송하시는 분. 영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이에요. 내게 누구? 성자 메시아한테 나한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성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이 구절에. 자,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건데 참고로 삼위일체를 안 따르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삼체를 주장하는 데가 이게 몰몬교죠. 삼위삼체. 삼위삼체라고 해서 세 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개 분리된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몰몬교예요. 그런데 이런 삼위삼체, 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래. 예수는 피조물. 성령은 비인격적인 햄이고 여기에서 이제 단일 신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정통 삼일체가 뭔지. 그다음에 또 여기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달리즘,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물과 얼음과 뭐 수증기처럼 한 가지 본질이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변질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이 삼위일체 개념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 동등한 게 세 가지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안에서의 아버지가 다르고 바깥에 직장에서 아버지가 다르고 뭐 교회에서 아버지가 다르고 이렇게 각각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모달리즘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기원 후 100년에서부터 약 한 800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공의회를 거쳐서 삼위일체가 각각 이렇게 발달되어 왔어요.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누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공의회라는 것은 여기에 나온 이게 비숍들이죠. 이 비숍들이 이 처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정하는 거야. 이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의회인데 성자의 신성을 의미했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굉장히 유명한
공의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공의예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성자가 성부와 동질하다. homoousios. 성부와 성자는 동격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거예요. 이때. 그 전까지만 해도 동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과 같은 윤곽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 쟁점은 뭐냐면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한 거죠. 칼케돈 공의에서 이게 각각의 지명이에요. 지명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게돈 이게 각각 지명이에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때 완전히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한 위격이 정해진 겁니다. 이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수학적 공식이 완성이 됐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게 아니죠. 이 성경에도 보면 같지 않은 게 나와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랬냐고 이제 성령도 이렇게 각기 다른 거지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각각 세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의지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영원성도 하나다. 이것의 본질은 또 위격하고 다르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지구상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예가 없어요. 자, 개념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맞죠? 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됨 안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저 몰몬이나 저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위격을 혼동하지 않고 본질을 나누지 않는다. 그 본질은 뭐고 위격이 뭐냐?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을 위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는 한 위격이요, 성자는 다른 위격이요, 성령은 또 다른 위격이다. 이게 위격이 각각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영광은 동등하고 위엄은 영원하다. 이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야, 니네들 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셋이래. 우리는 알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금방 댐벅 나오죠. 이슬람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면 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동일한 본질이에요. 동일한 본질. consubstantiality예요. 그리스 말로는 homoousios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강하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거 맞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쳤나 이랬어요. 여기 성령이 나오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으로 동격을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신성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거는 본질에 대한 거야. 본질이 같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본질이 같다는 거야. 본질. 태초에부터 있었다 이거야.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있었고 본질이 같다는 거야. 수적으로 단일선이에요. 신이 세계라는 삼신론 아까 삼위삼체 얘기했죠. 그것과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페리코레시오스 앤 원윌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내주하고 있고 안으로 교통한다는 거야. 서로 내재하는 관계로서 각 위격이 다른 위격에 온전히 거한다. 그래서 완전히 디바인 댄스라고 표현되는데 서로 완벽한 상호 합체, 한 생명, 한 의지, 한 일을 수행한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inseparable operation이에요. 성자가 하는 일 같고 성부가 하는 일 같고 성령이 하는 일 같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시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뭐 알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는데 성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가운데 가시 있어. 이게 본질이 하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도 또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컴퓨터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발상을 한 거예요. 이 발상을. 이게 컴퓨터를 아는 우리 저 몇몇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교수님하고 신학생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라도 설명을 해야지 지금 새로운 신세대들은 이거를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라도 설명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 만한 게 없어요. 진짜 삼일체는. 그리고 제가 메시지에도 남겼듯이 한국의 네노라는 신학자가 삼일체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아마 그래요. 실제로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 세계에 이런 액티브 액티브 서버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액티브 서버 클러스터. 이걸 말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액티브 액티브 서버 클러스터.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놔두고 서버 A, 서버 B, 서버 C라는 거, 요 이제 서버 얘기가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서버가 뭐야?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상 쓰는 이런 그 컴퓨터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그 랩탑 컴퓨터나 뭐 이런 그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회사 레벨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용량도 크고 거기에 온갖 프로그램 다 깔려 있고 그렇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큰 용량의 컴퓨터를 보고 서버라고 부릅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처리를 서버에서 다 합니다. 서버에서 각 서버들이 다 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서버 속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뭐 리눅스면 리눅스, 유닉스면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애플이면 애플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데이터. 내 데이터가 있어야 서버에서 일 처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존에도 물건 오더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 오더했다가 뭐 취소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각각 어떻게 딜리버리 된다, 뭐 그런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직.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뭔가 리퀘스트를 했을 때 뭔가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 서비스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버예요. 근데 이런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뭐 수백만 대가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대가 있어요. 지구상에 서버가. 근데 세 개의 큰 서버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서버 A, 서버 B, 서버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서버 A를 돌리고 하려면 각각 이 내에 들어가는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 A를 알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또 서버 B를 알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서버 C를 알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IP 애드레스라고 부릅니다. IP 애드레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각 서버 A도 IP 애드레스가 있고 서버 B도 IP 애드레스가 있고 서버 C도 IP 애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애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버추얼 IP 애드레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IP 애드레스 하나 가지고 버추얼로 된 가상 IP 애드레스 하나를 가지고 서버 A도 가고 서버 B도 가고 서버 C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로 버추얼 IP 애드레스가 하나의 하나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삼격이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 하나님 하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를 찾으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다 이제 각각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IP 애드레스 하나 가지고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서버 A, 서버 B, 서버 C는 동일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해. 이거의 능력이나 이거의 능력이나 이거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위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서버 A, 서버 B, 서버 C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딴소리 안 하죠. 만약에 여기에 했을 때의
결과와 여기 했을 때 결과와 여기 했을 때 결과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겠죠. 야, 이쪽에 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결과가.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리퀘스트를 하든 성자 하나님한테 리퀘스트 하든 성령님한테 뭔가를 리퀘스트 하든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딴소리하고 성부 하나님 딴소리하고 성령 하나님 딴소리하면 그거는 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내에서 내부적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 서버 A와 서버 B, 서버 C가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항상 똑같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끔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면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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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어려운 말로 제로 레이턴시 싱크로나이제이션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상호 내주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상호 내주. 그리고 이 버추얼 IP 애드레스로 표시하는 거는 세 위격이지만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지만 한 하나님.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액티브 서버 클러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액티브 패시브 서버 클러스라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는 액티브 서버 클러스터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트리니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Father가 있고 Son이 있고 Holy Spirit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페리코레시스, 컴퓨터적으로는 리얼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 거. 리얼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고 우리의 용어로 하면 페리코레시스가 되는 거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거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 가지고. 그렇지만 그나마 이것으로라도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컴퓨터를 알아듣는 사람은 삼일체 개념이 머릿속에 잡힌다 이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논문 우리 류은수 장로님께서 이게 번역한 거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계점에 대한 것도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거를 가지고 거기 이제 글이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안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캔안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